할렐루야.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은 가족 성도들 10년과 가정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방송이 안 되나요? 밑에 화면 위로 나왔어요. 화면이 거의. 네. 목소리가 나오면 됩니다. 약간 좀 올리세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엘리 위젤이 쓴 밤이라는 자서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 엘리 위젤은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유대계로 태어났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4년 15살의 나이에 부모님과 누나와 동생들 온 가족이 독일군들에 의해서 나치군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모와 누나와 동생이 다 죽고 엘리 위젤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수많은 문학 작품을 기록해서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아우슈비츠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 자선적인 책, 밤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참혹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부모들 앞에서 죽입니다. 가족들 앞에 빵 한 조각을 넣고 굶주리게 해서 그 빵 한 조각을 더 먹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처할 때에 변해가는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 위젤은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에 매달리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위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길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개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시간을 은총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그 감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긍정을 찾는 태도가 내 이 죽을 것 같은 죽음의 터널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지름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환경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즉 홀로코스트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수용소에 갇혀 사람도 아닌 짐승 취급을 받으며 견뎌야 했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감사를 붙들었던 엘리 위젤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내가 살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묻겠죠. 그런데 당신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이 감사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추수감사주일이라니까, 금년에도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냥 감사주일 지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엘리 위젤이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아니 살아남기 위하여, 삶의 생명줄을 붙잡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드렸던 그 감사처럼 그의 유일한 희망이 감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감사로 지금 내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처지,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엘리 위젤처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로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을 회복시켜 나가고 회생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3가지 감사의 이유를, 감사의 제목을 이제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살아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가수인 이수영 씨가 나와서 간증하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 자기의 그 화려했던 이수영 씨가 얼마나 인기도 많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부여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첫째는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키는 일반 사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구약 성경의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해보니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입니다. 40년 동안 사막을 지나면서 그 뜨겁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척박한 땅 광야와 사막을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는 순간 200만 명이 나왔는데 200만 명 가운데 130만 명이 사막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추수하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고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 해에 농사를 다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지킨 절기가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사막에서 130만 명이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자매도 심지어는 자식도 죽는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 죽음의 순간을 지나면서 어렵게 살아왔던 지난날, 그리고 첫 농사를 지은 후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가나안 땅을 처음 밟는 순간에 감동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20년 동안 끊임없는 전쟁을 치면서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고난의 길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그 많은 위기 가운데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첫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킨 추수감사절 요리 잘 아시죠? 1620년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로마 캐토릭의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02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 아세요? 무동역선입니다. 포도주를 실어놨던 상선에 102명이 배를 타고 가서 오랜 항해 끝에 약 4개월 만에 미국의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그 항구를 자기들이 출발했던 출발 지점에 항구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 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다음해 3월달까지 온갖 추위와 고통 속에 겪으면서 102명이 출발했는데 58명이 죽고 4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44명이 그 시간을 견디면서 우리 아버지를 먼저 보내야 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고 자식을 떠내보내야 했고 형제를 친구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난, 그 괴로움, 그 고통을 다 끌어안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씨앗을 뿌린 것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핏덩이더라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괴롭고 큰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로 303명의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뿐입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약 38만 명씩 죽어갑니다. 각종 사고와 질고 문제로 죽어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에도 어떤 분은 몸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장 어려운 가운데 직장에서도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직을 해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감사를 드렸던 우리의 선배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다.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보십시다. 지금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혹 우리의 마음속에 속상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달프고 죽을 것 같고 다 포기하고 싶고 아니 다 뒤집어 엎고 싶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이를 악물어야 되는 그 괴로움까지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속에 근심, 걱정,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주일은 살아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감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사고가 있던 당시에 성남시에 살고 있던 62세의 아버지는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29일 밤 11시에 아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 너무 아파.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성남에서 딸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이태원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이태원 부근에 도착했는데 교통통제로 도로가 막혀서
차에서 내려 1.5km가량을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다리가 부러져서 누워있는 딸을 들쳐업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다 힘들고 아팠기 때문이죠. 택시를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딸의 부러진 다리를 불러오고 1.5km를 다시 무작정 뛰었습니다. 도로가를 뛰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는데 약 한 1.5km를 달려갈 때 BMW를 탄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줘서 병원에 가서 딸을 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백입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구약의 초막절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때로는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영양실조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여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 괴로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도 싸울 만한 군사력도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와 같은 장수를 세워주셔서 건져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죽을 것만 같고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드렸던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엊그제 손경민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은혜라는 CCM을 작곡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 은혜라는 곡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버림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 실패에 대한 부채까지 감당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초등학생 때부터 신문을 돌리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 없이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조금 살만하니까 아는 사람이 그동안 모아놓은 통장, 돈 다 가져가서 사기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힘들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를 향한 글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고난과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그 순간이 고통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되었을 때 당연히 눈 뜨는 것 당연한 것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녁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사시사철의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가며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내 처지와 환경과 모습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이룬 열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의 뒤에 수많은 열매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룻기 1장 3절에 나옴이라는 여인의 인생을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존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룻기 1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얼마 못 돼서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만 먹고 살던 여인입니다. 타국에서 남편이 죽었으니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다 끝났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그 뒤에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 아직 너에게 희망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몇 년 못 돼서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두 아들 뒤에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아들 뒤에 나오미가 남았더라. 나오미가 남았더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지나오면서 돌아왔던 지난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뒤에는 나의 삶에는 무엇이 남았나? 그래도 먹고 살았던 삶의 시간들이 남아있죠. 그래도 직장은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도 아직도 일거리는 남아있죠. 그래도 아직도 나에게 건강은 남아있지요. 그래도 지금 아직도 나에게 믿음은 남아있지요. 하나님은 남아있지요. 남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남아있는 것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장정만 5,000명이고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초등학생이 싸운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그걸 누구 코에 붙일까요? 그걸로 뭘 할까요? 이게 뭐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엘리 위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본 것처럼 빵 한 조각 더 먹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그 현장이 바로 보리떡 5개 그 현장 아니겠어요? 장전만 5,000명인데 도시락 하나 누가 먹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그러나 그들이 남은 그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애굽의 궁궐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했고 인간 관계학을 또 수많은 경제학을 공부해서 장차 애국의 파라오가 될 공부를 하던 젊은 패기, 힘, 권력, 사랑, 돈, 수많은 것들이 모세에게 있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쫓겨나 도망가서 신의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나이도 80이 되어서 기운도 다 떨어졌고 배운 거 다 잊어버렸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났고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인 어른 집에서 빌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나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를 부르십니까? 그런데도 나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있는 것, 내 80 넘은 내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놔라. 내가 의지하던 그 지팡이를 놔라. 놓는 순간 코브라 뱀으로 변합니다. 잡아먹을 듯이 모세를 향해 달려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시골 사는 사람은 알죠. 뱀 잡을 때는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물려요. 뱀 잡을 때는 머리를 잡는 겁니다. 목, 뒷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 살죠. 그런데 하나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잡습니다.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지금까지는 모세가 모세를 지켜주던 모세가 의지하던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는 홍해도 갈랐고 반석에서 물도 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해 가는데 힘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우리에게 남은 것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도 물질도 건강도 다 잃고 남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경제 위기, 고통, 고난, 역경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것 있습니다. 있는 것 찾으세요. 있는 것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찾아보세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감사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셔서
살아오는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이제 이 감사로 변하게 해주세요.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